있습니다. 9재앙까지 이렇게 보면서 그 10번째 재앙에 대한 11장은 지금 보진 않는데 11장에 그 10번째 재앙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11장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이 경고하고 있는 그 5절 보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주에 있는 몸종 천한 그 몸종의 장자 그리고 가축 것까지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죽으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6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부르짖음이 있냐면 그 전무후무한 부르짖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표징을 세우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부르짖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라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게. 보통 개가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강한 개는 잘 안 짖습니다. 보통 이렇게 집에서 막 하는 개들은 두려움이 많아요. 조금만 움직이고 조금만 막 동네 저쪽에서 개 한 마리 있으면 막 같이 막 짖습니다. 막 먼지도 물고 막 계속 짖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아무 무탈 바라만 한 점 없겠다는 거예요. 그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시겠다. 그런 표징을 세워주겠다. 그 같이 애굽에 한 가정마다 장자가 죽어요? 가축이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어요? 그럼 이게 전부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전부 한 집에 장자가 죽는다는 그 집안이 다 죽는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 죽음이 그 애굽을 전체 덮을 때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아요. 바라만 잘 아무 태평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겠다. 이런 것들의 표징을 세우고 있다고 이렇게 경고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있는 거 11장입니다. 그 11장을 넘어서 12장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는 유월절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는 것.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월 14일이죠. 태양력으로 한다면 3월, 4월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그 날을 첫 달로 삼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3, 4월 정도 되는 걸 1월 이렇게 첫 달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첫 달인데 아비벌이라고 합니다. 아벨론 포로기를 거쳐서는 이제 니산월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3절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이달 열흘에 이달 열흘에 각각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해 식구가 너무 많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라.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나중에 보면 머리, 다리, 내장까지 온전히 먹으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걸 먹을 수 있는 분량을 계산해서 너무 사람이 적으면 옆집하고 같이 합쳐서 어린 양을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 10일날 잡아서 14일까지 간직해라. 그래서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그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 문설주, 인방이라면 이 건물에 이렇게 들어갈 때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길게 이렇게 잡는 것이 인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세우는 것이 문설주예요. 기둥. 거기에 이제 출입원은 거기에 그 피를 바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이 뭔가 발효되지 않은 그런 것이죠.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오직 이제 구워 먹으라고 했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성물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다 먹으라. 먹을 만큼만 이렇게
또 이웃과 합해서 이렇게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그것도 언제 하나님이 애굽을 떠나라고 할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다 신 신고 그 고기를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먹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래서 이제 유월이라고 하죠. 넘는다. 그래서 어떤 죽음의 사자가 건너뛴다. 그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 그런다. 패스오버. 그래서 지나가는데 뛰어서 이렇게 지나간다. 그래서 유월입니다. 그래서 유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그냥 바로가 하나님 물론 함께 하시지만 바로가 더욱 악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출애굽은 그런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고의 11장에서 경고했던 대로 이렇게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이제 그 10번의 9번의 재앙이 쭉 이렇게 있는데 그 재앙 하나마다 그 신을 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애굽에서 그 모든 그 보이는 것들을 신을 다 만들어 놨는데 그 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신이 너희들이 믿는 신이 있다면 이 재앙을 넘어가라 하는 거예요. 계속 그걸 넘지 못하고 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주는 거죠. 히브리 민족에게 너희가 믿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애굽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믿는데 히브리인의 신이 어떤 신인가를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작 그 신들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을 12절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유월하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러면 이제 그 보통 많이 그 이단들이나 있겠죠. 6월달 안 지키면 큰일 난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6월절 안 지키면 큰일 납니까? 이런 부분이 정말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속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또 우리하고 맞은 언약도 아니고 그걸 넘어서야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찬 이런 부분을 성례 이런 부분에 참여해야 되고 또 이제 그 부활절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변화돼서 우리가 또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의 정신을 알고 6월절이 무엇인가를 알고 또 우리가 그 상징성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6월절을 뭐 지켜야 하는지 안 지켜야 한다 그 말 자체가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15절입니다. 그 무교절에 대해서 6월절의 연장이죠. 6월절의 연장인데 무교절에서 15절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2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라. 2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절기의 무교절. 그래서 뭐 어떤 것이 있냐면 1일 동안 무교절이 뭐예요? 1일 동안 무교병을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는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뭐예요?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이제 말하자면 곰팡이나 이런 부분들을 본 집에서 이렇게 이렇게 제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에 16절 보면 첫날에도 성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이 뭐예요? 성스러운 모임을 가지라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라는 거예요. 성회로 첫날 마지막 날 성회로 가지라고 이렇게 세 번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두 날에는 성회로 갖는 그 첫날하고 마지막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이렇게 노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날 19일부터 저녁부터 21일까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나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느라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의 어떤 그 지시사항들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1절 보면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부터 이렇게 그 모세에게 지시한 것을 이스라엘에게 지시하고 있는 그 6월절의 모습을 21절부터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들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을 잡고, 그래서 이제 그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그 6월절 규례를 여기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읽을 필요는 없겠지만 이렇게 22절 보면 우슬초로 목공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24절 보면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 영원히 지킬 것이라. 26절에 보면 얘기하고 있죠. 너희의 자녀가 이렇게 훗날 나중에 이 예식이 무엇 때문에 이걸 합니까? 이렇게 묻거든. 27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의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죽음이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 얼마나 개 한 마리 겁 많은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을 정도로 평강의 표징을 세우셨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였다. 어떻게? 믿음으로 행하였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지시한 첫 번째 그 6월절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했고 모세가 장로들을 불러서 그 이스라엘에게 지시한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예언했던 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29절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 뭐죠? 가장 높은 자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의 장자까지 모든 사람, 모든 애굽의 사람의 장자가 큰아들이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 애굽이 곡소리가 속된 얘기로 곡소리 난다. 곡소리가 난 거예요. 모든 애굽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31절 이렇게 보면 출애굽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31절 32절 출애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이제 이렇게 준비하고 밤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탁 나가라는 명령이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제 그 완전히 꺾인 것이죠. 꺾이고 이렇게 이야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완전히 두 손을 들고 애굽이 바로가 모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라고 이렇게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재촉하면서 나가라고. 재촉하고 나가면서 그래서 이제 그 예언했던 대로 예언한 바대로 어떤 승자의 전리품처럼 이렇게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 게 그래서 막 이런 부분이 지금 다 곡소리가 나 있어요. 곡소리가 나 있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없어져야 다 죽게 어떤 겁을 다 먹은 거죠. 다 죽을 수도 있겠다. 바로 왕부터 온 사람, 애굽 사람들이. 지금 이거 물건 이거 하나가 지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 죽게 생겼어 지금.
빨리 이스라엘 사람들 안 보였으면 좋겠어. 겁이 나는 거야.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정당하게 요구를 하고 애국 사람들이 물건을 주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물건을 취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37절부터 그 출애굽 모습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노역하던 곳이죠.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유에 보행하는 장전이 60만 가량이요. 그래서 민수기 이렇게 보면 60만 3,550명 이게 정확히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데 60만 가량이라고 이렇게 60만 가량이 장정만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가량이라고 싸울 수 있는 장정만 60만 가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 빼놓고도 한 200만 이상이 나왔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많은 잡족 이렇게 있어요. 수많은 잡족 그 이스라엘에 섞여 있는 잡족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 오랫동안 있던 결혼해서 온 사람도 있고 노예로 살았지만 노예로 온 것이 있고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 그러면 보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라북도 인구 많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전라북도 다 인구를 모아놓고 거기다 가축이 사람보다는 많겠죠. 아무래도 어떤 장관을 연출하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견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렇게 있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400년으로 이렇게 나오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430년에 나왔다. 그것이 뭐 문제가 있다, 다르다, 이렇게 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400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430년 돼서 이렇게 나왔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것이라. 6월절로 무교절로 지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 재앙이 이렇게 닥치고 바로가 무릎을 꿇고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본 것이죠. 애굽 사람들도 히브리인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너무나 두려워.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제발 나가달라고 사정, 못 나가게 했던 것들 제발 나가달라고 사정하면서 어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이렇게 막 그 물건들을 이렇게 취하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6월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잠시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애굽은 피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이 마지막 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뭐죠?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만이 죄인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죽음을 넘어 영원한 삶을 약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다. 구원의 길이 있다. 그러면 가짜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그 어린 양 되신 보혈의 피 외에는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할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구약 시대처럼 6월절을 지키며 매년마다 어린 양의 희생을 할 필요가 없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도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내어줌으로써 인간의 죄를 단번에 완전하게 이렇게 제거해 주셨고 당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속에서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법적 효력을 갖게 하셨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던 그 예언했던 것들이 사단이 몰랐죠. 그게 어떻게 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사단이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다고, 여자 후손을 죽였다고 자기 승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사단이 깜짝 놀랄 것들이 일어난 거죠. 3월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법적 효력을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하는
법적인 효력을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그 완성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뭔 얘기냐면 개인의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해 버릴 때 이 장로교회 칼빈의 예정론이 조심스럽습니다. 상당히 조심히 구원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죠. 저도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지정이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해 버린 거 하나님 어떻게 잘 못해요. 로봇처럼 막 믿을지어다, 막 구원될지어다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법적 효력은 완성시켜 놨어요. 우리가 개별적인 소명 속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진리의 영이 오십니다. 그러면서 이 부족한 인간을 하나님 어떤 분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의 길입니다. 어린 양의 피만이 오직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이 땅에서 죄의 몸을 벗고 이 악한 땅을 벗어나서 주님의 품으로 들어오라고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입니다. 이단을 보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인간이 앉습니다. 이단입니다. 이만희도 그렇고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다원주의, 구원의 길이 꼭 예수만 있냐? 다른 길이 있을 수 있어. 이거 위험한 종교 다원주의 얘기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 외에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출애굽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좀 해왔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속 언약에 의해서 예정되었으며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언약이 증거되었습니다. 오늘 계속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출애굽의 현장에서는 상천하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는 하나님이 자기 계시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인들은 그 아픔의 현장에서 그 자유함이 없는 그 노예 상태의 현장에서 당당하게 물건을 취하면서 꾸미고 이렇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초라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당당한 승리자로 나오게 합니다. 제발 가달라고 막 그래서 물건을 막 주워가면서 제발 나가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배운 출애굽의 역사가 주는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어떤 것입니까? 뒤돌아본 우리의 삶이 애굽의 생활 같은 눌림과 자유함이 없는 삶이라면,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서 정말 내가 눌리고 있다면, 정말 자유함이 없다면, 주님의 어떤 주시는 그 평강이 없다면, 주님이 저 붙여 있는 것이 정말 확실해? 이런 확실히 안 든다면, 그 악한 세력에 지배당하여 주님을 잃어버린 그런 삶이라면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의지하고 무릎을 꿇고 주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인들이 그러했듯이 죽음을 넘어서 당당하고 신속하게, 자꾸 영적인 것에 눌려갖고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신속하게 빠져나와야 됩니다. 출애굽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의 몸에서 빠져나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거는 내가 직분이 권사여 장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도 내가 나를 볼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내가 신앙이 좀 이상해 안 돼. 근데 자꾸 눌려서 그러면 주님께 무릎을 꿇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앙의 상태로 하고 죄의 몸에서 빠져나오라고 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단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단이 성경을 줄줄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던 자입니다.
내가 막 이런 생각하면 사단의 정체를 알아야 해요. 그 능력을 알아야 되고 그걸 이길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1분이라도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정 아니면 좀 증거를 좀 주십시오. 이 젊은 친구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이 있어야 돼. 아버지가 믿든 할아버지가 믿든 그 하나님 내가 그냥 믿는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말짱 꽝이에요. 그런 믿음 가져서는 안 돼. 지금이라도 차든지 더없든지 해야 돼요. 주님께 간구해서 무릎을 꿇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증거를 주십시오. 그런 체험을 가지시는 그런 종교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종교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주시는 주님의 그 출애굽의 명령에 따라서 오직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좋아합니다. 오직 그 출애굽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시고 그 악한 것에서 벗어나시고 2016년에 날마다 승리하시길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를 계속 공부하고 있으면서 마지막 그 죽음의 재앙과 그 6월절에 관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죽음을 이스라엘들이 넘었던 것처럼 어린 양의 피임을 저희가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저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2016년에 저는 바른 신앙 속에서 승리자로 당당하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무릎 꿇고 주님께 구하여 그 죄의 몸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평강을 허락하시고 좀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2016년도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또 이 서울교회를 더욱 지켜주셔서 이 서울교회가 정말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있을 만한 그런 교회로 남지 않게 하시고 작은아마 주님께서 정말 귀한 교회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저희 서울교회 하나하나가 각자가 천국을 이루고 이 교회의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